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빛 가운데 행하게 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본문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2장 3절이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요한일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왜 이 복음이라는 것이 구원받은 자를 빛 가운데 행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하나님과의 그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제 그것이 이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와 그 회복된 관계이신 그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복음은 빛 가운데 행하게 하는 복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이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을요, 단순히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난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명령들 있잖아요.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명령들이 이 복음하고는 굉장히 관계없는 말들로 들립니다. 어떤 도덕적으로 너희가 이런 삶을 사는 게 좋아라는 그러한 말 정도로 들립니다. 그래서 이 복음하고 그러한 명령들이 순종을 좀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면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은혜로 값없이 얻는 그 구원에다가 무언가를 좀 더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때로는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기도 해요. 복음 전한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것처럼, 혹은 이 성경이 거짓말을 한 것처럼, 처음에 받으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고 은혜로 해주셨고 값없이 해주신 건데, 구원받고 나니까 이거 하라 그러고 저거 하라 그러고 약간 그렇게 느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사실은 처음부터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긍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도요, 그런 명령들이 약간은 짐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예수님 믿으면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라고 말하는 그런 모든 것들, 심지어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면, 물론 실제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런 일은 없지만, 근데 우리가 마치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어서 그런 가정을 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것은 복음이 말하는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그러한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요,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좋은 소식입니다. 이 회복된 관계의 중심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빛이신 하나님과 이 어둠인 우리가 만나서 적당히 밝기도 하고 적당히 어둡기도 하고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온전한 빛의 관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경의 명령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빛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합당하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요, 이 요한 1서를 보내면서, 이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목적으로 이 요한 1서를 보내면서 이 빛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는 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요한이 생각해낸 것도 아니고요, 뭐 사도들하고 함께 연구해서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르치고 보여주셨던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들이 했던 것은요, 증인이 됐던 것 뿐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고 신실한 증인이 돼서 그 사실을 전해줬었던 것 뿐입니다. 의심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로서 우리들 앞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요, 제가 지난주에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진리적인 측면, 그리고 거룩의 측면, 그리고 생명의 측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진리에 비치셔서 그분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으시고요, 하나님은 거룩에 비치셔서 그분에게는 죄가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에 비치셔서 그분에게는 죽음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빛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말할 때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빛의 영역과 어둠의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고 계시지 않은 곳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지옥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지옥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옥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지옥인 겁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런 특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그 영광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온전하게 구분되어 있는 그러한 분이시고요. 그러한 하나님의 본질에 속한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중요한 원리입니다. 원리. 그리고 이 원리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특별히 이 죄하고 관련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요한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보시면은 요한이 6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똑같은 문장 패턴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6절도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만일 뭐뭐하면 뭐뭐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똑같이 7절도 그렇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라고 하면서 말을 하고 있고요. 8절, 9절, 10절 다 동일합니다. 만일 뭐뭐라면 뭐뭐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 표현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데요. 너희가 이렇게 만일 이렇게 하면 요렇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해서 들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이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요, 무엇을 하느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을 했던 것처럼 여기 6절, 7절, 8절 이어지는 이 말씀에서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성경이 번역된 대로 제가 읽겠지만 읽을 때 여러분들 들으실 때 이게 만일 뭐뭐하는 사람이라면 혹은 어떤 사람이 이러이러하다면 이러하다라고 그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다시 읽으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는 사람이라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 말씀을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5절 말씀을 살펴봤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는 이 관계의 중심이 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원리가 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빛 가운데 행한다 라는 그러한 실제 명제로서 적용이 되는 것이 6절과 7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 이후의 말씀은요, 그러한 말을 들을 때 이 죄 없는 삶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바로잡는 말씀이 8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6절하고 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읽어보시면요, 이해하기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이 두 구절은 두 가지 상반되는 상황을 지금 가정해 놓고 대조를 하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6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상황, 혹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상황을 지금 가정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7절은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 상황, 그런 사람을 가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라는 표현이 여기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 위에까지는 이 말씀을 전해줬던 우리 사도들, 요한을 포함한 사도들을 의미하는 건데, 여기 6절부터 이어지는 우리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우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6절과 7절은요,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 그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를 합니다. 근데 이 두 구절은요, 단지 그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만 하지는 않아요. 그들이 행하는 것은 대조가 되는데 그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말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말을. 즉 대조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말은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들은 동일하게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근데 문맥상 6절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생략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똑같이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말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오늘날의 이 사귐 혹은 사귄다라는 표현은 사실 일반적인 관계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그렇죠? 특별히 뭐 친구를 사귄다 혹은 뭐 애인을 사귄다, 이제 그 정도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지, 이제 다른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사귄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또 사귄다 그러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사귄다라는 말도 이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약간 어색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귐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헬라어인데요, 코이노니아를 의미를 합니다. 코이노니아, 교제를 의미를 하죠. 교제. 그리고 조금 더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무언가에 함께하는 것, 함께 참여하는 것, 무언가를 공유하는 것,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은 성도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친밀함을 나누는 것, 그것을 이제 교제, 서로 교제하며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을 보면요, 여기서는 조금 여러분 의외이실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떡과 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할 때 그 참여도 사실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떡과 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코이노니아가 거기서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26절을 보시면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연보, 헌금하는 거죠. 그렇죠? 구제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 연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문맥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게 번역이 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무언가를 공유하는 것, 함께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는 이렇게 친밀함을 나누는 교제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것이 여기서 사귐이라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럼 사귐이 있다라는 말의 의미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표현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요, 의롭게 된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뭐 천국에 가게 된다, 혹은 뭐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는다, 그렇게 여러 가지 표현들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그냥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관계가 회복된 것, 그리고 회복된 그 관계 안에서 친밀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고 영생인 겁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말은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됐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말은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 안에 내가 이러한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가 회복되었다, 회복된 사람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일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두 부류를 지금 이 요한이 대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고백의 진위를 가릴 겁니다. 이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가릴 겁니다. 그것은요, 이 말의 일관성이 얼마나 있느냐 혹은 논리성이 있느냐에 있지 않고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말의 진위를 가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로요,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같이 되는 겁니다. 동시에 어둠에 행하는 사람인 겁니다. 어둠에 행하는 사람. 여기서 우리가 요 행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거를 오해하면요, 요한 일서의 모든 그러한 메시지를 오해를 하게 돼요. 성경에서 행한다라는 것은요, 행한다라는 것은 혹은 걷는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행한다라는 것은요, 언제나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삶을 의미합니다. 삶.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하냐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뭐 삶의 방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삶의 패턴, 삶의 어떠한 상태, 뭐 삶의 특징, 삶의 방향,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행한다라는 겁니다. 한두 번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나 어떠한 행동이 그 사람을 특징 짓는 것, 그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 이제 그러한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축구를 하는 사람은 축구 선수인가요? 아니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지금 축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저 사람은 축구 선수야 라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축구 선수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축구 선수라고 하냐면은 그 축구라는 것으로 그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인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이 어떤 프로 구단에 들어가서 꼭 그 축구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고, 뭐 택배 배달을 하고 있고, 대리운전을 하고 있고, 그러한 일들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라고 해도요, 그 사람이 축구 선수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저 사람이 저런 일들을 하는 것은 축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면 그 사람은 그 돈으로 뭐를 할까요? 축구에 관련된 장비 같은 걸 사겠죠. 뭐 축구화를 사든 무슨 가드를 사든 유니폼을 사든 그런 일들을 할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축구 훈련을 받을 겁니다. 축구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삶의 방향이 이 사람은 그 축구라는 것으로 결정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행한다라고 말할 때 의미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어떤 일을 한두 번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혹은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요, 축구 선수보다 축구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축구 선수들 겨우 일주일에 한두 번 뛰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기 축구 하시는 분들은요, 매일 나가서 막 뛰기도 하고요, 축구 선수들 90분 하고서 끝날 것들 막 2시간, 3시간 축구하기도 해요. 축구 자체는 이 사람이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사람을 축구 선수라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어떤 일을 한두 번 하는 것 혹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어야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삶을 결정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축구 선수라고 할 때는 축구가 그런 겁니다. 그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요, 그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 하면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원하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원함, 우리가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결정을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성경이 무엇으로 행한다라고 말을 할 때, 혹은 무엇으로 행하라라고 말할 때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겁니다. 이것을 너희 삶을 결정하는 요소로 둬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어둠에 행한다라는 것은 그럼 무슨 의미가 될까요? 어둠에 행한다. 어둠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 어둠 가운데 속해 있는 그것을 이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이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어둠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빛의 반대입니다. 빛이 진리이고 거룩이고 생명이라면 어둠은 거짓인 거고요, 죄악인 거고 죽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정확하게 반대되고 있는 것이 이 어둠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말해요. 한두 번 죄를 범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은 어둠의 일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어둠에 행한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어둠이 그 사람의 삶의 특징이고요, 삶의 방향인 겁니다.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요. 지금은 왠지 좀 밝은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 원하는 것은 어둠에 속한 거여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사람은 어둠에 더 가까이 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사람들의 상태를 말할 때 이런 이미지를 계속해서 사용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사야 9장 2절을 보시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빛을 만나기 전에 흑암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이사야 42장 7절도요,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기 전의 모습, 우리들의 기본적인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어둠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대한 정확한 묘사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성경이 말하냐 하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전에는 죽어 있었던 거죠. 그렇죠?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 있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을 해요. 결과적으로 보면요,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을 따라서 불순종의 삶을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기 싫은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원함이 이미 있는 겁니다. 그 어둠에 속한 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고요, 그것이 삶 속에서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 그것이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의 특징으로서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7장 5절도 비슷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보면은 열매가 있고 그 앞서서 무엇이 있습니까? 죄의 정욕이라는 것이 있죠. 그렇죠? 죄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 사망을 위한 열매라는 행위로 이어진 겁니다. 어둠에 있을 때는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된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로 와서 보시면요, 이 요한은요, 어둠에 있는 사람과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이제 대조해서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말을 하는데, 그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특징으로서 뭐를 언급을 하냐면은 형제 사랑을 언급을 해요. 그래서 어둠에 있는 사람은 형제를 미워하고, 그리고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11절을 보시면요, 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덧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어둠에 있는 자가 이 어둠에 행하는 이유는
어둠에 있는 것들을 더 원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눈이 멀어서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보고 있지를 못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둠의 것이 더 좋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들이요, 뒷일을 알지 못하고 이 미끼를 그 순간에 간절히 원해가지고 그것을 물어서 그 낚시꾼에게 잡히게 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물고기가 내가 저것을 물었을 때, 물론 그런 지능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지능이 있어서 내가 저것을 물었을 때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안다면 물지 않겠죠. 그렇죠? 물지 않을 겁니다.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이 눈앞에 있는 이것이 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너무 맛있어 보이고 내가 저걸 반드시 먹어야 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먹습니다. 그리고 낚시꾼에게 잡힙니다. 존 파이퍼 목사가 이런 비유를 들어서 이런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주 깜깜한, 정말로 칠흑 같아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깜깜한 방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쪽 손을 펼쳐서 여기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털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부들부들한 그런 거 뭐라 그러죠? 그 좋은, 여러분 겨울에 입으시는 그런 옷들 있잖아요. 네? 밍크? 너무 오래된 거 아닌가요, 밍크는? 뭐 하여튼 그런 것들, 네,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하고 좋은 것들, 네, 뭐 그러한 느낌이 이쪽에 한쪽에서 나는 거죠. 그리고 오른손으로 이쪽을 만져보니까 이쪽에는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어떤 모서리 같은, 칼 같은 그러한 느낌이 나는 겁니다. 자, 이쪽을 만졌을 때 이쪽은 따뜻하고 부드럽고요, 이쪽은 차갑고 날카롭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네, 부드럽고 따뜻한 쪽으로 가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불이 탁 켜지는 겁니다. 불이 켜져서 보니까 이 부드럽고 따뜻한 털은요,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괴물의 배였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차갑고 날카로운 그 칼 같은 것은요, 그 위험에 있는 나를 구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있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내가 눈을 떠서 보게 됐다면, 그럼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무엇을 원하게 될까요? 여전히 이게 따뜻하고 부드러우니까 여전히 이쪽으로 가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그전에는 왜 이것을 원했을까요? 몰랐으니까요. 못 봤으니까요. 깜깜해서 어둠 가운데 있어서 이것이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이 사람의 마음은요, 억지로 여기에 끌려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간 겁니다. 아주 간절하게 부드럽고 따뜻한 나를 잡아먹을 괴물을 원했던 겁니다. 그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들을 원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삽니다. 자, 그러면 이 6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요, 오직 진리와 거룩과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람은 거짓과 죄악과 죽음에 속한 것을 원하고 있고 그것을 따르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을 때 그 삶의 모습을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의 말과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까요?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될까요?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이제 이것이 어떠한 그림인지 여러분 그려지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라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의 말이 거짓말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가 행하고 있는 그 진리의 삶이라고 하고 있는 그 삶이 다
거짓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진리를 따라서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제가 무슨 어려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나는 빛 가운데 있다라고 주장을 해도요, 그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가 거짓이라는 그 믿기를 진리라고 굳게 믿고 있으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그 식인 괴물의 털을 생명이라고 그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가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문제는 이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나는 진리를 행하고 있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생명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람들은 이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 성경의 진리를 왜곡해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는요,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어요. 영적인 것이 전부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몸을 가지고서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이 영적인 상태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에 따르면은 가능한 얘기가 되죠. 그렇죠? 그 말에 따르면 가능한 얘기가 됩니다. 오늘날도 사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구원을 받았다라고 내가 진심으로 고백했던 적이 있으면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더라도 나는 구원받은 거야 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육적인 그리스도인일 뿐이지 이 사람은 정말로 구원받은 것은 맞아 라고 주장을 한다면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지주의자하고요. 안타깝지만요, 지금 이 말씀에 따르면, 이 사도 요한의 말에 따르면요, 이런 주장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 빛인지 몰라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요,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알면요, 내 욕심에 따라서 내 정욕에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거짓이고요, 그 삶도 진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이고요,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자입니다. 그 주장이 얼마나 일관되고 얼마나 논리적인지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간증이 얼마나 감동적인지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과거에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웠는지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어둠에 행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말은 거짓입니다. 자,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7절은 6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사람하고는요, 분명히 대조되는 사람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조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7절을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요, 이 말씀은 무엇을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빛 가운데 행하라라는 그 명령이 아니고요,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전제로 하고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게 되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명령처럼 이 말씀이 지금 주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6절도요, 똑같은 그러한 문장 구조로요, 어떤 의미였냐면은 어둠 가운데 행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이런 거다였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똑같습니다. 이 드러나고 있는 현상을 통해서 내면의 상태를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미 빛 가운데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빛 가운데 들어왔습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둠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요, 중간 이후에 보시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동일하게 말하죠. 어두운 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어떤 노력을 해서 빛 가운데로 들어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겁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노력으로 빛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이렇게 빛 가운데 들어오게 한 그 사람들이 그것에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을 의미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앞서서 살펴봤더니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의미에 정확히 반대되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요, 어둠에 속한 것을 내가 원하고 그것에 따라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을 따라서 살고요, 사탄을 따라서 살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그러한 삶을 말합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그것이 달라졌겠죠. 그것이 달라졌을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구원 받은 사람은 이미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따라서 살았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죽은 것으로 만든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마치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된 걸까요?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어진 마음의 상태, 그러한 상태가 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요, 우리의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삽니다. 뭐가 달라졌냐면은 무엇을 원하느냐가 달라진 겁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빌립보서 1장 21절을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원하는 사람의 고백입니까? 그리스도를 원하는 사람의 고백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원하게 된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새로운 마음의 소원이 생겨난 겁니다. 달라진 거죠, 그렇죠?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사는 것은 똑같은데 그 원하는 것이 달라진 겁니다. 세상과 사탄과 죄악된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르면서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고 만족을 찾고 그것이 나에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참된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는 밝아져서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변화가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요한은요, 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 앞에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7절 보시면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라고 말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종종 사용을 하는데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우리가 만들어낸 의미로 좀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경건한 상황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면 뭔가 좀 조용하고 엄숙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경건하다라고 말을 할 때도요, 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뭔가 좀 금욕적인 삶을 살고 있고 뭔가 어떤 규칙에 따라서 잘 살고 있는 종교적인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아침에 정해진 시간, 남들 다 잘 때 먼저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막 그런 사람들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TV나 유튜브나 뭐 영화나 뭐 스마트폰 같은 거 이렇게 멀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그러한 것들이 경건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는 있는데, 근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 경건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하나님을 닮은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것.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그 하나님을 닮아서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이라면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왜곡되게 드러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온전히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요, 조금 또 다르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 동행할 때, 같이 걸어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시나요? 같이 걸어갈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목적지가 같은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도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동행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귐을 이 땅에서 누렸던 한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양식, 먹고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는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내가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시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그렇죠? 혼자 계시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은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요, 그 하나님만을 원하고 온전한 순종의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던 겁니다. 그것이 이 빛 가운데서 온전하게 행하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내가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이런 삶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삶을 똑같이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나는 예수님이 아닌데 나는 저러한 삶을 살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나도 정말로 그렇게 살고 싶어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간절히 원하니까요. 그런 삶을 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은 더 하나님을 닮은 그 경건의 열매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그렇게 하는 사람에 대한 진단을 이렇게 내립니다. 1장 7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사귐이 생기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사귐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시면 이 사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고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됐고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그 깨어진 관계도 회복이 된 겁니다. 앞에서 제가 이 사귐을 동행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그러면 나는 이 사람하고도 동행하고 있는 게 되고 저 사람하고도 동행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어쩌면 다른 곳에 있는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같은 곳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진정한 사귐을 누릴 수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실 것이요는요, 사실은 하신다 혹은 하고 있다라고 번역을 해야지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현재형으로 여기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너희가 행하면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에서 너를 깨끗하게 해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 씻음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에게 익숙한 동사의 시제는 뭔가요?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뭐가 제일 익숙하신가요? 죄 씻음을 받았다가 제일 익숙하시죠, 그렇죠? 받을 거다, 받고 있다가 아니고요, 받았다가 우리들에겐 제일 익숙합니다. 그것은요, 어떤 면에서 맞는 거냐면요, 법적인 의미에서 맞습니다. 칭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믿는 자들을 의롭다, 죄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관계적인 측면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그랬듯이 관계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해요.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문제를 만들어 낸다라는 겁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해도요, 죄는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가운데 죄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가져옵니다. 관계적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런 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냐 하면은 계속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는 자라면 이 말씀이 약속으로 지금 주어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그 사람이 빛 가운데 잘 행해서가 아니고요, 그 아들 예수의 피 때문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 모든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기초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계신 겁니다. 무슨 의미가 되냐 하면요, 한번 이 회복된 관계는 죄 때문에 다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빛 가운데 들어온 사람은 다시 어둠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이것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때로는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도 짓지 않았던 죄를 구원받고 나서 지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죄를 지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에 따르면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좋은 예시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그 식사 전에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이렇게 씻겨주십니다.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아름다운 장면에서 갑자기 초를 치죠. 예수님께서 발 씻어준다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주께서 제 발을 씻기실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겁이 났죠, 그렇죠? 자기는 예수님하고 상관 많고 싶은데 예수님이 상관 없다라고 하니까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주님, 발만 씻어주지 마시고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냐 하면요, 요한복음 13장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목욕하는 것하고 발 씻는 것, 지금 그런 것에 대한 일반 상식을 얘기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기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다 깨끗하나 깨끗하지 않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너네가 다 목욕해서 잘 씻었는데 유다만 목욕 안 했어.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영적인 부분에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뭐냐 하면은 이미 의로워진 자는 다시 의롭게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매일의 삶에서 발은 더러워지니까 발은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매일의 삶에서 짓는 그 죄에 대해서는 발을 씻어야 하는 것처럼 그것은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똑같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의 발을 그렇게 씻겨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그렇게 사하시는 겁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요, 때로는 어둠의 일을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둠에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어떤 죄도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다시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그럼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살아도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여러분 드셨으면요, 지금까지 말씀을 헛들으신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 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겁니까? 죄를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를 원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요, 그런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죄를 지어야겠다?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 있더라도 나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따라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과 같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느냐 아니면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느냐? 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다. 옛날에 어땠는지를,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내 마음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가 지표가 됩니다. 그것이 내 삶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바꿉니까? 내가 시간을 어디에 많이 쓰느냐를 바꾸어 놓습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를 바꾸어 놓습니다. 내 애정을 어디에 쏟고 있는지, 내 관심을 어디에 더 많이 두는지를 바꾸어 놓습니다. 내 이 에너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어디에, 언제 사용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정말로 뭐를 원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요, 내가 지금 내 시간 어디에 제일 많이 쓰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생각을 어디에, 내 관심을 어디에 많이 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돈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을 내가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애정을 쏟고 있는 곳, 내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곳,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어둠 가운데 행하고 계시면요, 그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돌아볼 때 나는 지금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로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틀리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 결과가 너무나 참혹합니다. 만약에 내가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 밖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따라서 살고 있다면, 그것이 내 삶을 특징 지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라면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내가 빛 가운데 행하는 자라면요, 여러분, 첫째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빛 가운데 행하게, 빛 가운데 들여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 확신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시기 바랍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삶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절대로 다시 어둠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약속의 확신 가운데 여러분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그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내가 저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닮아가야겠구나 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빛이신지를 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깊은 어둠 속에 있어서 내가 어둠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에서 이 빛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고 또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